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계란은 크게 무정란과 유정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좁은 닭장 안에 암컷들만 가두어 놓고 계란을 빼내는 양계장의 알들은 100% 무정란이고, 수컷과 함께 방목하면서 키우는 농장에서 나오는 알들은 다 유정란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에는 아주 똑같아서 알의 영적 상태로는 어느 것이 무정란이고 어느 것이 유정란인지 구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무정란과 유정란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암탉이 좀 품고 있으면 그 유정란을 이렇게 햇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안에 살들이 생기고 뼈가 생기고 핏줄이 돋아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부화하여 새 생명으로 병아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오랫동안 품고 있어도 그 어떤 변화도 생명의 탄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알들은 암탉이 오래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패하고 썩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도 다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겉모습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고 대부분 다 예쁘고 멋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다 통영의 물이 좋아서 그런가 아주 예쁘고 멋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흰머리, 주름, 기미, 죽은 깨 뭐 다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은 거의 다 50보, 100보 비슷비슷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후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하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여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암탉 안에 품듯이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생명이 없는 무정란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생명력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 오래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유정란 믿음인가 무정란 믿음인가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정란 믿음을 가지고는 오래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 꿈과 사랑의 교회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나 권사였어요, 장로였어요, 안수 집사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로 유정란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무정란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 무정란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있고 똑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정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혹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죽음의 사선을 절대로 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유정란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무정란 믿음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성전 안에 무정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류에 속한 자들로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맞아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전에도 열심히 출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와 증거들이 그 사두개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헛것이야, 물거품이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그저 머물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야.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하여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부활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필요가 없다면, 사람이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진리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지금 논박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죽은 내 몸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요 유정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인생에 링크가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그래요, 나 믿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인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활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의 심령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부활시키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일을 앞두고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밥도 먹이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설교를 남기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지금은 큰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지만 도리어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야. 그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바로 다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될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아니할 부활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기쁨을 두고 빗대어서 사람 난 기쁨이다. 사람 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11년 8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014년 3월 이렇게 각각 첫 아이와 둘째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연년생처럼 두 아이의 터울이 14개월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차라리 쌍둥이가 낫다라는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아빠이든지 아이를 출산하고 품에 안는 그 처음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도 생각나시죠?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주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부치가 생겼다는 사실 때문에 어깨도 한껏 무거워졌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싶은 생각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자기 배로 낳지 않은 아빠도 그런데 뱃속의 아이를 잉태하여 10개월을 안고 다니며 꿈에도 그리던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를 품에 안는 엄마의 그 감정을, 그 기쁨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한 방에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기쁨이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엄마들을 어떠십니까? 엄마들은 어떠셨습니까?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그날 여러분들 잊으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출산의 그 고통이 다 한 방에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아마도 출산의 그 고통을 단번에 다 잊게 만드는 기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 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날도 저기 아람 땅 시리아의 다메섹을 향해서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한 빛이 달리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비추게 되고 그의 눈을 비추게 되고 그의 말이 고꾸라지면서 바울이 말 아래로 탁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핍박하고 있는 그 부활의 예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로부터 자기의 삶의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으로 아주 촉망받던 유대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보장된 장밋빛 미래의 일들을 일말의 가치도 없는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주의 부르심을 쫓아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사람 난 기쁨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인생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었고 그것을 믿는 것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내가 부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 따라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 있는 내 부활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부활은 곧 예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승리가 바로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죄를 피해갈 수 없는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우리는 자력으로 내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당면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다들 훌륭한 성인들이고 인류에 큰 빛을 준 위대한 위인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분들을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고 마음으로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극도로 인류의 큰 빛을 전해준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고, 그분들 역시도 부활하시지 못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음도 이겨보지 못한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겨본 적이 있어야 우리도 그분을 믿고 죽음을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겨보지 못한 자들을 믿고 어떻게 죽음을 이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이겨본 사람이어야만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 불쌍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은 사실은 불쌍한 자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약해요. 정확한 번역을 바꾸어 보면 비참한 자다, 불행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이 80이든 90이든 혹은 100살을 사시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불행한 자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만, 나 죽을 때에만 행복하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도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다다라고 하면 비참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자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이후의 세계가 있고 이 세상 너머의 두 번째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려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내 부활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만 그 이후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나가면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잘 나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계십니까? 쓸 만큼 쓰고 계십니까? 잘 누리고 계십니까? 오를 만큼 올라가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행복이었습니까? 오래 가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아요. 좋은 집 살아보셨어요? 여러분들? 저 지금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 때 부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얘기 나누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이면 진짜 좋겠다. 화장실 2개면 진짜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방 2개 반지하에서 살다가 진짜 우리 애가 둘인데 딸아이 하나고 아들 하나인데 방이 그래도 안방 하나, 아이들 방 하나씩 3개는 돼야 할 텐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10년 이상을 그렇게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남에서 왔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집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반지하에서 물 들어오고 홍수 나면 찰랑찰랑찰랑, 그래서 가구도 열어버렸어요. 화장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화장실 쓰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 오기 전에, 통영 오기 1년 전에 드디어 방 3개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화장실 하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꿈과 사나이 교회 와서 사택에 들어갔잖아요. 사택에 여러분 화장실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다 와보셨어요? 저희 집에 와보셨어요? 화장실이 무려 3개나 있어요. 3개. 거기다가 목욕실에도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설교해야 될 거 생각하면서 화장실 개수를 생각하면서 샤워를 하는데, 주여 4개나 주셨나이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 있는 거 2개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2개 있는 집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4개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3년 전에 차를 뽑으셨지요? 그런데 신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신차 어떻게 해요? 또 뽑고 싶으시지요? 그지요? 신차를 무리하게 또 뽑아요. 그러면 신차 뽑으면 할부로 뽑아 놓으니까 그 할부를 또 갚는다고 그것도 갚는다고 또 아등바등 하면서 또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남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 조금 더 좋은 집에 살아보는 거, 조금 더 좋은 차 타보는 거, 조금 더 좋은 음식, 좋은 거 누리고 입어보고 살아가는 거, 이거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갈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해산의 고통을 단방에 잃어버릴 사람난 기쁨과 비교해서 부활의 기쁨을 말씀하셨겠느냐고요. 이 사람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주신 귀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부활은 승리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감사로 여러분들이 사로잡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부활과 소망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막연한 삶이 아니라 확실한 삶을 주었습니다. 애매한 삶이 아니라 뚜렷한 삶을 주었습니다. 흐지부지한 삶이 아니라 알찬 삶을 주었으며 불행한 삶의 연속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난하던 병들던 어떤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행복한 삶이 될 뿐이었습니다. 서울 세종교회 이종덕 장로님은 만 49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를 당해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립이 된 지 만 7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어렵고 이제 막 벤처 기업을 일구어서 막 이제 기업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있었던 그때에 온 식구들은 애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도 충성스러운 젊은 장로님을 잃고 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애통해 했습니다. 이제 생명이 사그라지고 임종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그 이종덕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활의 주님을 곧 배웁게 될 것이고 부활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결코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끝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제게 오늘 밤에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부름을 받는다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미 16년 전, 17년 전에 제가 대학원 시절에 오토바이 큰 사고를 당하던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떼굴떼굴 도로 위에서 굴러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잠시 정신을 잃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결혼도 하기 전 28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진짜 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